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토요일 이 말씀 나눔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또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스럽고 또한 분주함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화가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5장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토요일 아침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거기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곳,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다 지역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다. 여로보암과 함께 했던 그 나라들을 무력으로 빼앗아서 다시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스마야라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놓으신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르호보암의 교만과 또한 그의 이기적인 생각이 정작 그 두 나라를 갈라놓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역대하 10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고 르호보암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에 더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면서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귀영화, 물론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가족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9절과 11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11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지파를 다스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교만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과 타협하였고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보시고는 그를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억지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을 무력으로서 이기려고 했던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 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갈라진 왕국, 그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남유다 왕국이 강성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대서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의 허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남유다와 또한 르호보암이 요새를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1절부터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안타까운 제목입니다. 물론 5절 말씀서부터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여러 요새를 짓고 나라가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르호보암이 뭔가 해야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난 일이라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일과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되돌아온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지 못했다? 그걸로 끝이 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왜 막으셨을까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을 변화하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꽤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멈추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안 될 때, 재수가 없어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야, 내가 수고가 부족했어, 아니 내게 돈이 적었어, 그러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막으신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으시면 하나님의 길은 어딥니까? 여쭙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를 통해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결여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참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에 앞선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우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11시 예배 때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워지시는 장로님, 특별히 우리 김광수 집사님께서 이제 장로님으로서 안수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워지는 모든 분들, 또 안수받으시는 집사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써 이루어지기를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